자, 숙제 15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자, 어쨌든 뭐 숙제 가져오지 않으셨더라도 집에서 풀어보셨을 테니까 들으시면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두 번째 성전이죠.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언제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서기 몇 년인지 기원전 몇 년인지 전혀 모르죠. 언제쯤인지도 잘 짐작이 안 갈 텐데요. 다리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정확하게는 다리오 1세입니다. 지금 언급된 왕은 다리오 1세. 어느 나라 왕일까요?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사실은 이 페르시아는 그 전에도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국으로 탈바꿈해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일단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페르시아의 첫 번째 임금을 고레스라 그럽니다. 혹시 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왕이 된 사람은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게 정상이죠, 그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캄바세스 2세입니다. 고레스 다음에 페르시아의 두 번째 황제가 캄바세스 2세입니다. 세 번째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보면은 다리오라 그러질 않고 다리우스 1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연도로 따지면은 기원전 515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15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게 혹시 몇 년쯤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고. 여기 이제 538년에 돌아가라 그래서 538년하고 537년 요 사이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됐죠. 그래서 중단된 채로 있다가 나중에 515년에 완공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리오 1세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 다리오 1세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이라는 데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겼어요. 어떻게 아세요? 병사 한 사람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거리가 대충 42km. 근데 또 궁금하죠? 그럼 왜 요즘 마라톤이 42.195km입니까? 이것도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런던에서 올림픽을 할 때 딱 여기까지 오면은 42km인데 여왕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왕 앞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195m를 더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라톤 코스가 42.195입니다. 처음에는 42km 정도,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가 42km.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숨을고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죠. 그 마라톤 전투에서 진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게 기원전 49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쨌든 그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우스 1세 때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문제인데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게 뭐냐는 문제인데요. 뭘 요청했죠? 네,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어서 그 성읍을 건축하도록 해달라. 사실은 이게 말은 그냥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성읍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러지만, 이게 사실 담고 있는 의미는 뭐죠?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총독이 돼야 거기 가서 호령을 하고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은 자기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줘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실제 내면적인 것은 총독으로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를 총독으로 파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느냐? 그의 신분이 뭐였죠? 예, 왕에게 술을 만들어 따르던 신하였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과 관련해서 술 맡은 관원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왕에게 술을 만들어서 따라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별일 아닌가, 그죠? 뭐 아무 아가씨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 남자 신하가 하느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왕들이 죽는 경우를 보면은 명대로 죽지 않고 살해당했을 때 제일 많이 살해당한 방법이 뭐냐? 네, 그냥 마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마시는 술이나 주스나 음료에다가 독약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이 술 맡은 관은 신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을 배신한다, 그럼 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발라 가져와 가지고 아이 봐 그러지 마, 우리가 좀 왕 노릇하고 싶으니까 당신 이거 받고 이거 좀 넣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또 어디쯤 가냐면은 다리우스 1세 다음에 아스게로스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황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신임했으니까 느헤미야가 저를 잠깐 좀 총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무슨 날로 지켰습니까? 무슨 날로 지켰죠? 부림절 또는 뭐 그냥 부림. 그럼 부림이라는 말이 어떤 말에서 왔느냐? 어떤 말에서 왔죠? 부르에서 왔습니다. 그럼 부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비 뽑는다. 제비 뽑는다. 부르에. 제비 뽑는 얘기가 왜 나왔죠?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자, 어떤 신하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날짜를 하나 뽑았죠. 그 날짜 잡는 것을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부탁해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고 오히려 보복한 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지켰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숙제를 마치고요, 오늘 16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들 하나씩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을 지금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성경에 요 순서대로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요 세 책이 다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다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책을 묶어서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공동 속회 예배로 모이기 이전에 15가를 공부할 때 역대기에는 그냥 다윗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일과 건축하는 일, 이걸 아주 크게 부각시켰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로 성전 건축 이후, 이건 이제 두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만은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예루살렘 사회를 새롭게 하는,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되어진 일은 제2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성읍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토대로 이스라엘 사회를 새롭게 재건한 내용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핵심이지만은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니 해도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 처음에 포로가 1차로 귀환할 때 같이 오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오게 됐습니다. 자, 에스라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어요. 이 사람들이 애쓴 이유가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을 명령하면서 가서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가서 성전 지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레스의 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른 나라 황제가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참 신이라고,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잡혀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 와서 유다 나라를 함락시키고 포로들을 잡혀갈 때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잡아갈까요? 똑똑한 사람,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람,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을 대항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똑똑하다, 이 사람이 나라 돈을 좀 봉급을 받고 산 신하 축에 속한다, 그 가족이다,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조금 낮추어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골라라 그랬어요. 골라 아니고 그냥 히브리 말로 골라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골라예요. 이 골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용어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하찮은 사람들이죠. 하찮은 사람들. 이거 잡혀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여기서 농사만 짓고 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골라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성전 건축 준비를 먼저 했어요. 먼저 그 자리에 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다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 기초를 쌓고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거 돌아온 사람들이 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짓냐 그랬더니 성전 짓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니네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는 뭐 우리가 없는 사이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흔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성전도 복구도 안 한 사람들이 뭘 우리가 한다니까 끼어들려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죠. 그래도 자기들도 한몫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투서를 올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페르시아 왕한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상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전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성전이라 그러진 않고 이 사람들이 무슨 성을 쌓는 것 같습니다. 이거 놔두면 성이 완공되면 또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투서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성전 구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정서를 올려요. 옛날 고레서 임금님이 우리한테 이걸 허락했는데 왜 이거를 중단시킵니까? 그래서 진정서를 올려가지고 신하들이 옛날 문서 창고를 뒤져요. 뒤졌더니 진짜 고레서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내가 신하들을 시켜서 문서 창고 뒤졌더니 옛날 왕이 그걸 지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허락을 할 뿐만 아니라 니네가 물질로도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성전이 기원전 51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성전을 다 완공시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른 귀환하는 포로들하고 같이 보냈어요.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는 사실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아론의 16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계속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성경에 아주 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아예 성경학자, 성경 박사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환할 때에 아주 놀라운 거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조서가 뭐냐면은 너는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대로 다스리라. 이렇게 조서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황제가 자기한테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에스라야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와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주로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같이 사회 개혁도 합니다. 그때는 또 왕의 명령대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어쨌든 에스라는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율법을 가르쳤고 페르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사회 개혁까지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개혁한 일 중에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약간의 논쟁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어떤 문제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한테 그 이방 여인들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막 남의 그냥 부부를 갈라놨어요.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게 다문화, 이제 다인종, 다문화 이런 건데요. 함부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성서에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약간의 어떤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에스라가 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그러면 우리는 선민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숫자로 보면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소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수하고 소수하고 있을 때 다수는 대충 살아도 되지만 소수는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수가 살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취한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포로 생활 끝내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아니 어떻게 군다 이혼하라 그럴 수 있냐? 상황이 지금하고 달랐다. 바로 그것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이방 여인하고 사는 남자들 다 이혼시키고 자기네 정체성을 확립할 때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숙제를 풀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주던 신하였다. 여러분, 이 수산궁은요, 수산궁은 겨울궁입니다. 이 이란 이쪽이 옛날 페르시아 지역인데요, 덥기도 하지만 또 겨울에는 춥기도 해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는 해발 1500m 되는 그 꼭대기에다 궁을 지어놓고 여름 별궁으로 사용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약간의 사막 기후가 있는 쪽으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수산입니다. 여기 와서 궁을 하나 지어놓고 겨울에는 이렇게 겨울 별궁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수산궁에 있었다는 거 보니까 이게 겨울 별궁으로 와 있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간 사람들이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냥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왕이 너 뭐 근심거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땅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3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 언제든지 그냥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와서 해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도록,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읍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번에 또 사람들이 찝찝거리네요. 누가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할 때 반대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정도나 그냥 우리가 한 방에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조금 겁이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일부는 파수꾼처럼 세워가지고 적군이 오나 적들이 오나 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나중에는 일이 급하니까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렇게 막 몰아가다 보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건축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서울 요 한양성하고 비슷할 겁니다.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문이 더 많아요. 여기 근데 문 이름은 재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문 이름이 뭐죠? 미문. 안전뱅이 건축된 미문. 그 다음에 수문. 또 뭐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문 포함해서 성벽을 다 잘 만들었습니다. 52일 만에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뭘 추진했느냐? 바로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유대교의 틀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만들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가 남의 나라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확실하게 율법의 근거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이끈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 개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이제 잘라버리기도 하고, 뭐 에스라가 시작했던 이방 여인을 분리하는 일도 역시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렇게 자기들의 민족주의, 일종의 폐쇄된 민족주의입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작은 의미의 민족주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민족주의의 틀을 깨뜨린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이 민족주의의 틀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스라, 느헤미야 덕분에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안정된 틀을 형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 못 돌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산 사람들이죠. 자, 눌러 앉아서 산다, 남의 나라에서 눌러 앉아 산다, 그 삶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죠?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질 않고 여러 마을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 뭐 유대인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그걸 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에스더도 역시 디아스포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살았죠.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될 수 있었죠. 잘 다듬어서 왕후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단한 영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다. 그 예비하신 일이 뭐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살리는 역할을 한 게 에스더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가 유대인이나 우리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주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도 알아야 되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라. 정말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그렇지만 누가 돌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크게 보면 그래요. 에스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어려움은 다 겪었다. 이 마이너리티, 소수로 살면서 어려움 많이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마이너리티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졌어요. 지난번에는 불교인 숫자보다 더 많게 나왔을 정도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말 소수였죠.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래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이 하만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사람들,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주 나쁜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계획을 막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만을 비롯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계획을 막은 이유가 뭘까? 이것도 결국 민족 간의 갈등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왜 막았을까?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욕망의 문제고 교만의 문제죠. 하만이 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너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시건방지게 자기한테 안 굽히니까. 그러니까 왕 빼놓고 내가 최고인데 쥐가 뭔데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 했죠. 교만이고 욕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용납 안 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에스더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 이걸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 그럼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좋은 결과 오는 거 봤어요? 안 돼요. 결국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다 배경이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의 국내와 국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국내나 국외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합당한 일을 해야 하나님 용납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서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